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르시고 보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닫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음과 같기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참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으며 공의를 따라 살지 못했으며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의 배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사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으며 진실하지 못하였고 남의 허물을 쉽게 이야기하였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사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6.25 전쟁의 아픔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 특별히 130여 년 전 복음의 불모지인 대한민국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와 순교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이 이루어지고 남북이 서로 화합하며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각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소망이 있는 교회, 선교의 비전을 품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사고로 질병으로 병상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정 사상과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의 난국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며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민첩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살기에 부담이 없도록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사업과 직장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곤고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 중에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해 나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노환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에 봉사함이 하늘의 상급됨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의 손길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는 오후 5시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중보기도 모임이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도 사역자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 참여하셔서 또 하반기 기도 스케줄 짜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현 집사님 교통사고로 진주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 김상근 집사님께서 지난 23일 별세하셔서
25일 장례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박주영 집사님과 신분현 권사님께서 또 모친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사천 시차례 내에 새시대 교회 가입 예배 참석차 출타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안내 그 가운데 헌금 봉사 김동환 안수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세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고재영 집사님께서 헌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인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이념이 혼재된 가운데 특별히 신사회주의 운동의 여파로 평등, 인권, 권리, 자유, 여기에 더해서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젠더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젠더 사상은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으로서 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훈련에 의해 성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는 페미니즘에 의한 그 여성학 용어로서 1995년 중국 중공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확정된 용어가 되어져서 그 이후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단어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익숙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그 수용하기 힘든 그 신사회주의 운동이 바로 현 정권에 의해서 세대 간, 또 지역 간, 정당 간, 사회문화 전반의 분열과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복음에 취약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념과 사상의 문제는 사회적인 현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교회 내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크리스찬 젊은이들 사이에서 참 다시금 복음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이란 말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의 거주지 혹은 성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전된 이유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참된 모습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네? 어떻게 구분해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이 사회적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3의 성을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도 암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남자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남자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주시고 여자만 손 들어봐요.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제3의 성이라는 성을 가졌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공개적으로 이래 해도 됩니까? 응? 자,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사회적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의 그 성적 정체성과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남자들이 좀 더 여성보다 우월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면서 어떤 차별을 둔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도와주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여성들이 비하되어지고 무시되어졌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특징, 또 그 기질, 그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6장 19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너희 몸은 그랬어요. 몸은 이 우리 몸은 형이하학적인 어떤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서 영은 거룩하고 우리 몸은 천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과 몸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무슨 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 몸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학, 이원론적인 그런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접목되어지면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대단히 이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면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몸으로는 죄 좀 지은다고 우리가 괜찮다 이거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성경은 바울이 물론 우리 사람의 몸을 영혼 육으로 분류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세 개입니까? 네?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옆에서 쳐보면 알아. 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충격을 가하면 정신이 느끼죠? 네. 그러면 나쁜 감정도 갖게 되죠? 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우리 몸도 거룩한 모습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모든 사상들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와 사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 이념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다 인본주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없고 항상 갈등의 요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인문주의가 발달되어지고 그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배제되기도 했고, 그러나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뭔가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또 복음주의가 더 강하게 등장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또 전환이 되어졌다가 또 인본주의로 넘어갔다가, 그래서 이 역사의 사이클은 보면 일정하게 하나님을 강하게 거부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강하게 찾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결국 우리는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른 그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모든 이념은 인본주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없다. 한편 현대의술의 악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정체성이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 다시 말하면 성전환자들 있잖아요. 성전환자. 만약에 오늘날 현대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자, 원시적이라면 트랜스젠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환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남자가 떼버리고 여자가 또 새로운 걸 하나 갖다 붙이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것을 인위적으로 떼버리고 나는 여성이다. 어떤 사람은 또 없는 걸 갖다 붙이고 나는 남자다. 그러면서 평생 성전환자는 약물을 어떻게 주사를 맞아야 되죠. 남성이 여성으로 수술받고 난 뒤에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요. 평생. 그래야 가슴이 나오니까. 또 여자는 갖다 붙이고 또 주사를 맞아야 돼.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런 어떤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도록 이 교육하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정상이냐 이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위적인 성,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술의 발달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온갖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의 혼란을 가져다 주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인간 외에 제3의 성을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턱수염난 며느리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그러면요,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랬어요. 네? 중간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엮여지지 못하면 인간은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다.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뭐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 몸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삶, 성화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가운데? 예?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여러분, 이게 참 부정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표현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포보스라는 두렵다 혹은 공포심, 놀람, 그런 뜻이 있고, 또 공경, 경외,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왜 이런 상반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두려움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영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rever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이 있어요. 그건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어적 의미를 모르면 그 영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단어로 인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밝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형편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혼란했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 의역에 있어서는 아주 이 성경의 내용에 맞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 포보스라고 하는 이 놀람과 공포심과 또한 경외심, 존경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 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있었는데 늘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문 여는 소리가 나면 아빠 하고 문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안겨요, 아마 봄에.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저거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건데 너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만지다가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날 아버지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집에 돌아와서 띵동하고 문을 열었을 때에 아이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예? 아버지가 오는 것이 기쁨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두려움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의 차이처럼 그렇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보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한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믿음의 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자에게는 공경과 경외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떻게? 모든 행실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까? 네, 영과 육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영과 육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영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몸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영의 영향이 없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했을 때는 이게 영과 육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그리스도인은 영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윤리와 도덕과 지식,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 내 지식을 가지고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윤리와 도덕도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그걸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7장 1절 하반절에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정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 더 중요한 건 또 자신을 지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각종 혼란스러운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해진 가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사는 영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거룩한 삶을 삽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